그러면은 진도 나가겠습니다. 미래 선포. 예언자들은요, 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미래 선포. 이게 주로 예언자들이, 이거 화면 뜨니? 내 화면은 안 뜨는데. 고발과 미래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 선포 안에는 심판, 구원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래 예언서에서 동시대의 상황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자의 말이다. 여기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찰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는 소명위임과 환상의 결정적인 내용은 동시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야훼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사건이다. 김순동 씨,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교수님.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미래 사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심판, 구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죠? 동시대인의 죄가 아니라 야훼에 의해서 발생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사건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죄악도 있지만은 미래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언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틀리지는 않았는데 아직 내가 원하는 워딩은 아직 안 나왔고, 두 번째, 예언 신탁 구조를 보면 두 가지 요소, 동시대인에 대한 고발, 미래 선포,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 선포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되고 한 번도 청중에 대한 고발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경우는 없다. 아모스 3장 한번 볼까요? (3장 9절) 3장 13절 14절 한번 봐주세요. 3장 거기보다 저거를 보죠. 바산의 암소들아 나온 게 4장인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네, 박사나 읽어주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야훼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4장 1절은 고발입니까? 미래 선포입니까? 박선아. 고발. 그렇지. 고발. 그 다음에 2, 3절은? 그거. 미래 선포. 예, 미래 선포. 그러면은 지금 2, 3절은 누구 말로 나와 있죠? 야훼 말. 야훼 말. 1절은 누구 말이죠? 아모스의 말? 그렇죠. 아모스의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좋아해? 지금 고발은 주로 예언자의 말로 나오고요. 미래 선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요.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든지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는 미래 선포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언자들은 여러분 고발과 미래 선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다가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 일단 받고 그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고발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인식하는 순서는 고발이 먼저가 아니고 미래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 이걸 적어놨어요. 예언자들은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 예언자들은 미래의 시각에서 오늘을 해석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인들의 역사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신앙인들은 종국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오늘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을 것인가, 그 모습을 늘 고려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알고 봤더니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었어요. 예언자들은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미래적인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바른 역사관이다 그 말이죠. 교수님, 네. 그러면 이분이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미래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의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된 그 종말에 대한 선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종말 선포. 근데 그 종말 선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종말 선포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나중에 오는 것이지, 예, 역사적인 시작은 죄가 먼저죠.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미래 사건을 먼저 깨닫고 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문제가 있었구만, 그 순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책도 미래 선포가 먼저 나오고 3번, 그 다음에 4번이 아마 고발일 거예요. 그렇죠? 동시대에 대한 고발. 원래 예언자가 선포한 말의 순서를 보면 고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 선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책 순서를 보면은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미래 선포가. 그 의도를 아시겠죠? 예언자가 인식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봅니다. 종말. 아모스는 야훼의 냉정하고 과격한 말씀을 선포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종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2절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거기 끝, 그 말이 종말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캣즈입니다. 예, 지금 히브리어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그려 넣으세요. 캣즈. 요 말은 캣즈, 종말, 그런 뜻입니다. 종말이 내 백성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도 언약 관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1장 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나가 아니다. 호세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여기서 너의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오라는 말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라는 말은 언약 관계예요. 근데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공격 방향을 반대로 해서 과거에 야훼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방 민족에 대항하여 싸웠다면 지금은 이방 민족들의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21절. 읽어주세요. 대저 야훼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예, 지금 하나님이 이런 브라심산에서 그다음에 기본 골짜기에서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데 비상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도 느부갓네살을 야훼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미가는 선택받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시적으로 예언한 최초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과격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종말이 임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넘기면은 고전적 예언의 새롭고도 가혹한 메시지, 이집트 탈출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선택에서 마지막 도장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는 불가피하게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 근데 종말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의 말이 종말로 끝나지 않아요. 옛 아모스의 말들도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야훼의 자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전달되지 않았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이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거기까지요. 지금 아모스 9장 11절 이하는 아모스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원의 말입니다. 구원의 말. 그 구원의 말도 옛 아모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심판의 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구원의 말로 끝났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 야훼의 엄격한 조처란 단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었다. 호세아 볼까요? 2장 6,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담을 쌓아 그 길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섰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누구죠?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우상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비로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담을 쌓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막으면서 심판을 통해서 본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본래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 위한 교육적인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심판은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야훼 심판을, 예루살렘을 향한 야훼 심판을 정화를 위한 심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교육적 심판, 이사야는 정화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사야 잠깐 볼까요? 이사야 1장 21절. 읽어주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으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계속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을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 시온의 거기까지요. 정의로 거기까지. 예. 최재성 씨 아주 목소리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에게 고마워하세요. 네. 예, 21절 보시면 신실한 성읍이 창개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정의 동그라미, 공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을 통해서 25절을 보니까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래서 원래 25절, 26절 원래 신실한 고읍으로 만들 것이다. 신실한 고을로. 그러니까 심판은 청결과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보는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니에요. 교육적인 수단일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종말은 땅, 국가, 성소의 산실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기원전 587년 사건은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말들을 수집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이 8세기 때 예언했고 7세기 때 예언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근데 그들은 200년 동안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87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거부했던 예언자의 말에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자들은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전환 너머에 새로운 사건도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라는 개념이 고전적 예언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그 다음에 제2사야 보면 저기 에스겔에 보면은요 하나 넘기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제2사야를 보면은 네. 제3이사야로 넘어갈게요. 제3이사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제3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3이사야는 아까 520에서 515년이라고 그랬죠. 도표에서. 그러니까 6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오고 요 말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지금 나라가 망한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야훼는 정말 전환, 새로운 사건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동시대인에 대한 고발입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들은 고발하고 미래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예언자가 보는 미래는 일단 심판입니다. 심판의 미래는 무조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임지연 씨, 예언자가 본 미래는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요. 예, 그 무조건이라면,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왜 고발합니까? 어차피 망할 건데. 고발의 의도는 뭐예요? 왜 잘못을 지적합니까?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면은 조건이잖아요. 지금 미래 선포는 무조건이라면서요. 네. 예, 다 안 바뀌어요, 지금. 미래 임할 심판은 안 바뀐다니까? 근데 잘못을 지적해요. 고발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발합니까? 고발의 의도가 뭘까요?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좋아요. 심판의 이유. 맞습니다. 지금요, 예언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 차례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심판만 얘기하면 됐지 왜 잘못을 지적하는가? 그거는 미래에 임할 심판은 하나님의 임의적 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의 정당성이에요. 아,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요. 예언자들이 현실 비판은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호세아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음란한 영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 호세아가 보는 것은 인간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예언자들은 개혁자나 혁명가가 아니다. 예언자들이 인간을 보는 견해는 낙관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레미야는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어주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보세요. 구스인은 에티오피아인이라 그랬습니다.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므로 현실 비판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지 회개 촉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제는요. 예언자들이 이제 고발의 주제를 보면 아모스는 주로 뭘 비판했죠? 사회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 비판이라고 그래요. 사회 비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들을 주로 비판합니다. 이건 주로 이사야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귀족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궁중에서 고위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 고위층입니다. 국제 정세에 능합니다. 그러게 그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았을 때 왜 망하지? 그때 보니까 이방 국가들의 권력에 유다 조정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아수르 편에 섰다가 이집트 편에 섰다가 에디오피아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데에 빌붙어 사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 관습에 대해서는 주로 누가 많이 비판했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따라간 것이 국가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아모스는 사회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어떤 오판,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제2비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요, 예언자들의 구체적인 고발의 대다수는 심판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언자들이 각자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세를 비판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상태를 비판하다가 결국 이론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임할 심판의 현실을 통보받아요. 예언자가. 그것에 설득됩니다. 설득된 눈으로 사회를 봤더니 아모스 같은 경우는 야, 이놈의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선포라고 하는 앵글을 끼고 봤더니 진짜 망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모스고, 이사야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심 모티브는 뭘까? 고발의 중심 모티브입니다. 아모스는 야훼께서 강한 자에 대항하여 약한 이스라엘의 편에 서 왔다는 사실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야훼의 구원 행위를 잊었다라고 말한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양육하였고 크게 하였고 좋은 것을 주었던 하나님께 반역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야훼를 이스라엘이 저버린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고발의 첫 번째 근원은 구속사의 하나님이 잊혀졌고 거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에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그러므로 모든 재앙은 야훼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거절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백성들의 절망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자유로운 행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겁니다. 예언자의 고통 보겠습니다. 시련.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어떤 참 예언자도 큰 역경이 없이 삶을 헤쳐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부르짖는 사자 앞에서 느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미친 바보로 조롱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여기서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 말은요, 청중들이 호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해요.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 메시지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있고, 이사야는 청중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 이사야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이사야가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유다 백성.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심판이 올 겁니다, 그렇게 예언했더니 청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래 빨리빨리 좀 심판하라고 그래 좀. 우리도 좀 심판이 지금 기다려지거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예.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했더니 듣는 사람들은 저렇게 조롱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조롱하는 순간 그 조롱하는 입이 삐뚤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될 텐데 심판이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이 성취가 되는 순간, 요 중간 시기는 예언자는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특히 모레셋 사람 미가는 저항과 공격은 특히 공직관리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더 공격받게 되었다. 혼동입니다. 미가 때부터 성전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다른 예언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그냥 읊었던 미가 3장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미가 3장 5절. 좀 읽어주세요. 미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르시되. 예, 여기 보면요. 지금 원래 예언자들은요. 예언 활동을 통해 먹고 살기 때문에 예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게 예언자거든요. 그럼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응답합니다. 그럼 예언자는 그걸 전해줍니다. 그러기에 예언자가 첫 번째 하는 거는 인터세서예요. 중보입니다. 대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예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요 메신저의 요 메시지는 요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한자 세대가 아니라 잘 감동이 안 되는데 옛날에 예언을 번역할 때 요 예자로 번역했어요. 요거는 미리 예자입니다. 점치는 것 같은 거예요. 미래 사건을 미리 점쳐주는 거. 근데 예언자는 이게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겨요. 야, 이 말씀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대신 전해줘. 그 말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던져요. 그리고 자기는 일상에 가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요. 예언자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갈 때 식물과 예물을 챙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할 때 여기에 소정의 예물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나 대신에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 예물을 갖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언자가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예언자들은 그 예물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언자가 중간에서 장난칩니다. 예물이 두둑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당신 샬롬이라 그랬어. 자기가 생각한 예물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불길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받는 것은 그 당시 관례였다. 그러나 메시지가 예물에 묶이면 그는 거짓 예언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에게 애속돼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물어보는 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데 미가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당한 뜻에 의해서 정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레미야도 청중에게 애속되어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부닥칩니다.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청중에게
예속돼 있지 하나님과 무관한 예언자들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 넘기면 야훼의 뜻을 따르는가 자기의 소원을 따르는가 이것은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차적 기준은 돼요. 그 예언자적 사명을 하는 사람, 중보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삶이 문제가 있다면 일단 그 메시지는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삶에 의해서 모든 메시지가 다 묶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삶의 배제가 되면 그 말씀은 왜곡된 말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참과 거짓은 예속적 관계를 검토해 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자유로운가?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미리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참 예언자는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진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저분한테는 지금 이 들어야 할 말이라면 쓴소리인데 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나한테 단소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그 기대를 더 뛰어넘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내면 참 예언이고 그걸 안 하면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지혜가 생겼는데 그런 들어야 할 말은 먼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그분이 미워서 그분에게 어떤 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분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신뢰감과 형성이 돼야지만 들어야 할 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기, 듣기 원하는 말 해주기, 결국에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거.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죠. 가장 친한 관계는 들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 다음 친구는 그냥 그 친구한테 척지기 싫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어떤 친구는 저 친구랑 평생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서 가끔 있어주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실력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그 말이 내가 전해야 될 말인지. 고난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예레미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3743 때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고난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 하는 특별 양식이 나올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사야를 보면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는 우린 지금까지 이 모든 종의 노래를 그냥 예수님으로 직접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던 시절에 바로 제2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청중들에게 1차적인 의미는 뭐였을까? 지금 하나님의 종은 심판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죄값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제2이사야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는 그냥 편하게 살아. 네 십자가는 내가 다 질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네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다오, 그 얘기죠.
그래야 내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바른 삶을,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십자가를 떠넘기고 나는 유익한 것만 챙긴다면 값싼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거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바로 때로는 고달프고 그 다음에 힘든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고전적 예언, 문서 예언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소명자의 길이었고, 소명자의 길은 미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고, 소명자들은 청중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할 수 있는 인품과 그리고 영성과 지성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3년 동안의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예언자들의 영성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